7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89면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12절 말씀 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안에 늘 붙들림 바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감당하는 구원의 삶이 되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구유에 뉘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연말이 돼서 여러분 각종 단체마다 송년회도 하고 모임도 참 많이 합니다. 또 총회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임원들도 새로 선출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리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높고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려 할까. 때로는 그것이 욕심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오히려 집착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경우까지 볼 수 있죠. 요즘 세상의 모습은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정치의 모습도 그렇고 경제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의 모습도 그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을 보면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목이 곧아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이 곧아져서 나는 너랑 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높아,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구유에 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구유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야 될 메시아였기 때문에 아마 왕족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때요?
왕족이 아니라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가장 천한 말 구유의 누이신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목자였어요. 목자. 아마도 여러분 이것이 왕족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왕실에서 태어났다면 일반 서민들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방문해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누이셨고 가장 천하다 여기는 목자들과 때로는 동방 박사들도 그를 통해 경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누구든 상관없이 다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장애인도 때문에 몸에 불편한 분도 아니면 낮은 자들도 다 찾아갈 수 있는 장소, 바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음을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높은 왕궁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구나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가 찾아갈 수 있는 그곳, 바로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은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임을 약속하신 이 가장 기쁜 소식도 목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당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만나셨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일이 양떼를 지키는 일이죠. 그죠? 양떼를 지키는 일, 여러분 양들과 아니면 양을 모는 이 동물들밖에는 그 밤에 자신이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참 외로운 삶을 사는 목자들의 모습이죠. 가족과 떨어져서 이 들판에서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자리, 바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지? 그들에게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 그럼 목자들은 자신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큰 은혜요 축복이었지만 자신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큰 은혜를 느끼고 또 고백되어졌어요. 표적으로 그걸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이름을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때로는 부족한 자리, 아니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예수께로 나아왔고 그것은 모든 일을 목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시선은 여러분 어땠나요?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는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난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할 때에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좁고 가난한 자를 돕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도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마음의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 안에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참된 큰 의미가 바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이 나라가 여러분 많은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었던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올해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양화진에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갔다 왔을 때 여러분 가장 가서 보면 선교사의 묘지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그 한 여인의 묘비는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금을 울리죠.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딱 9개월 사역했어요. 9개월. 그런데 그 사역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았죠. 그 여인은 23살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준비해서 24살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굶주려 있고 낙후돼 있고 너무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그 젊은 여인이 여러분 24살이면 이제 예은이 또래인 거예요. 예은이 또래. 그런데 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학교 사역도 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9개월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그가 여러분 질병에 걸리게 되죠.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그 수술을 받고 또 그를 통해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근데 그때 마지막 편지를 쓴 게 여러분 참 우리 많은 이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10명, 20명, 30명 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을 섬겨주기를 원한다고.
자기가 다시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자신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또 부모님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남겨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쓰임받게 하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의 인생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예수님은 왕족이나 화려하게 멋지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진심으로 말 구유라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속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이루어진 나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날을 살지라도, 아니 우리가 10년 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다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믿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반드시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가 되어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때로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볼 줄 알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영혼을 온전히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려가는 고백간에 있어서 이번 귀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며 붙들 때에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기를 온전히 고백하고 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여러분의 삶 감사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섬기시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보다 더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늘 기뻐하시고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 구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늘 나아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